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하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고 결혼기념일도 중요하고 또 첫 번째 학교 가는 등교하는 날, 이런 날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들, 그런 날들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의 그 방향이 바뀌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 또 이 역사의 흐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의 방향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이 성탄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그 성탄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사랑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 우리가 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부산에서 일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생일날 8시에 퇴근한 아들이, 매일 피곤하다고 얘기하던 아들이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바쁜 일이 있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또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며칠 전에 엄마 생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화만 걸어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던 그 아들이 그렇게 밤에 기차를 타고 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탄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이 귀한 이유는 그 사랑이 찾아오는 사랑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엔 아주 자기주도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수동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누가 날 좋아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세상의 이 사랑은 다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이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유가 있어야지만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이유가 있어야 되면 사랑받을 줄 아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또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못할 줄을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이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성탄절의 사랑은 사랑이 없는 이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없는 어둠을
막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땅에 이 사랑의 씨앗을 먼저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시작되게 하신 것, 이게 성탄의 사건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사랑이고,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밝혀주고 또 세상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흐름이 시작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갈등이 있던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사랑이 깃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누군가 사랑을 시작해야 세상이 밝아지고 거기에 또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성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타난 성탄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생명보다 자녀가 귀하게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자녀가 막 고열이 나서 아픈데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밤새도록 열을 나는데 꼭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자녀들이 조금 아플 때 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플 때,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럴 때 드는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가 사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줄 때에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쓸모 있는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이 단편이 꼭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한국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데일과 짐에게 각기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이 짐에게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고, 이 델라에게는 그 금발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탄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선물은 사주고 싶은데 선물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남편은 금시계를 그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결을 빛내줄 머리핀을 사지요. 그리고 또 아내는 자신의 긴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귀한 것을 주고 또 줄 때 또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안에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기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베풀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 속상한 마음만 들고 사실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주고 기쁨으로 주고 또 희생으로 주고 감사로 주고 좋은 것으로 주고 이렇게 잘 주는 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억지로 주지 마시고 사랑으로 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그 길을 가다가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 우물가게에 있는 그 여인한테 물 한 잔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그 물에다가 버든나무 잎을 띄워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급히 마시면 체하게 되니까 솔솔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태조 왕건의 아내가 되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사랑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좋은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탄의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일의 이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의 한가운데는 왕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을 누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크고 좋은 것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시고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인생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까지 그 마음에 품고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깊은 영감을 받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책 죄와 벌에서 낮아짐이 없는 구원은 없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라스플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낮아짐을 거부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아주 인간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세상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소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줘요. 이 소냐가 이 잘못을 저지른 이와 잘못을 함께 짊어짐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소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수도 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글로 썼지요. 이 죄 많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준 소냐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일을 하면서 휘바람을 부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농부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일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 노래를 부르거나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휘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고로 아내가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노래를 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아내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어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라고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 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려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정신에는 그 한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는 그 귀한 뜻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휘바람을 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목동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르쳐 주신 성탄의 정신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이 사실에, 이 귀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